오소서 성령님,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어요? 네. 오늘은 연중 제16주일이면서 7월 셋째 주에 맞이하는 농민주일입니다. 농민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저희 할머니와 할아버지,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모두 농민이셨는데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조상들은 거의 모두 농민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사제품을 받기 전 부재 기간에 한 달간 당진에 있는 돌마루 공소에서 사목 실습을 하였습니다. 마을에 도착하니 어른들이 서로 바심하셨슈? 하고 인사를 하시는 것이 신기했는데요. 마치 영어로 How are you? 하면 How are you? 하고 대답하듯 이쪽에서 바심하셨슈? 하고 물어보시면 저쪽에서도 바심하셨슈? 하고 대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 말씀을 못 알아들었는데요. 여러분은 알아들으셨나요? 네. 바심은 탈곡의 순 우리말인데요. 곡식을 거둔 뒤 이삭에서 나를 떨어내는 일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더 익숙한 타작이라는 말은 도리깨로 때리는 등 전통적 방법으로 하는 바심, 즉 탈곡을 의미합니다. 곡식 중에 조는 알갱이가 작고 질겨서 다른 곡식에 비해 타작하기가 까다롭고 힘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조를 타작할 때는 마음이 조급하고 초조해져서 그것이 조바심의 어원이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갔던 10월은 그야말로 바심철이었기에 일거리가 많았습니다. 저는 낮에는 농사일을 도와드리고 밤에는 미처 끝내지 못한 논문을 쓰는 그야말로 주경야독의 삶을 살았습니다. 돌마루는 6개의 공소가 합쳐진 매우 큰 공소였는데 그중 한 공소 회장님이 제게 일을 무척 많이 시키셨습니다. 신부가 될 사람은 농사일을 다 해봐야 한다는 것이 그분의 지론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회장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배 일 실 텐께 일찍 오셔요. 네? 배 일 쉰다고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참 답답하시네. 바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해야죠. 그러면 배를 일시야 돼요? 안 일시야 돼요? 예, 아무래도 일시는 게 좋겠네요. 어느새 저도 말끝이 유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논에 가서 보니 별을 일으켜 세운다는 말씀이셨습니다. 태풍으로 쓰러진 별을 제 키의 3배는 되어 보이는 긴 장대로 한 줄 한 줄 일으켜 세우는데 정말이지 하루 종일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밤은 논문을 한 줄도 못 쓰고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밤에 밀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드러났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그것들을 거두어 낼까요? 하고 묻자 주인은 말합니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묶어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이 주인의 말을 충청도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비둬. 바심할 때야, 바심할 때. 싹 다 태워버릴게요. 성경학자들은 가라지가 독보리를 의미한다고 보는데요. 이는 독성이 있는 식물로 밀과 섞이면 매우 해롭고 상업성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삭을 맺기 전에는 밀과 구별하기 어렵고 싹이 난 후에는 뿌리끼리 엉겨 있어서 가라지를 제거하면 밀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수확 때까지 가라지를 두라고 한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인내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해로운 것이 분명하다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미리 뽑아내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가라지 때문에 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지 않나요? 우리는 이렇게 조바심을 내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을 때 한 가지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나는 가라지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라지일 리가 없기에 가라지를 뽑아버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나 자신이 가라지라면 어떨까요? 빨리 뽑아버리라고 조바심을 낼까요? 아니면 좀 더 기회를 달라고 말씀드릴까요? 무엇이 밀이고 무엇이 가라지인지 심판할 권한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가라지일 확률도 있으니 불안해하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가라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사에서 밀과 가라지는 정해져 있지만 우리 삶에서 밀과 가라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라지가 회개하여 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구스티노 성인은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진짜 밀과 가라지는 다릅니다. 밭에서 밀이었던 것은 밀이고 가라지였던 것은 가라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밭, 곧 교회에서는 밀이었던 것이 때로는 가라지가 되기도 하고 가라지였던 것이 때로는 밀이 됩니다. 그들이 내일 무엇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가라지를 뽑다가 밀이 다치게 될까봐, 또한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씀을 빌자면 나중에 회개하여 밀이 될 수 있는 가라지까지 뽑아버리게 될까봐 인내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덕분에 베드로는 돌아와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사울은 마음을 돌이켜 바오로가 되었고 회개한 수많은 성인들이 탄생하였습니다. 어쩌면 나도 한때 가라지였습니다. 그때 뽑아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신 덕분에 이제 밀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의 인내와 자비의 1차적 대상은 저 사람들 혹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이 답답하게 들리지 않고 얼마나 자비로운 말씀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인 지혜서는 주님의 자비를 이렇게 해설합니다. 당신께서는 만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의인은 인자해야 함을 당신 백성에게 가르치시고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희망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회개하여 밀이 되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그것이 성령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자신들이 심고 키운 작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지으시고 키우고 계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척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주님 눈에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우리가 다칠지도 모른다는 염려, 우리가 가라지였을 때도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신 연민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해야겠습니다. 그러는 한편 이 기다림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라지들이 언제까지나 밀을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주님의 자비에는 한계가 없지만 우리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비바람에 쓰러져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기도와 사랑이라는 장대로 그를 일으켜 주어야겠습니다. 우리 눈에 가라지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여 미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조바심을 내려놓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기다림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제 이 독서의 말씀에 다시금 귀 기울여 봅니다. 성령께서는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